샬롬. 오늘은 구원받았다는 착각에서 깨어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원고를 준비해서 읽어서 녹음을 해서 올리곤 했는데 주님이 원고 준비하지 말고 말씀을 나누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부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원고를 준비하지 않고 나누게 하셨었는데 그것의 유익은 성령님께서 제가 미처 준비하지 않은 제 안에 없었던 내용까지 그때그때 조명을 해주시고 즉석에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올릴 때는 제가 회중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말씀을 나누려니 회중과의 교감 가운데 또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느끼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버벅거리는 것보다 정리된 말씀을 나누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원고를 작성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시는 마음을 적어 놓고 또 제가 정리하는 가운데 인본이 들어가기도 하고 성령님께서 넣고자 하시던 말씀을 제가 인위적으로 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좀 버벅거리더라도 속도를 조절해 가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원고를 작성하면서 느꼈던 것은 주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는 굉장히 강렬한 마음을 주시고 안타까운 마음과 어떻게 보면 과격하다 싶은 그런 메시지들이 있는데 제가 원고를 작성하다 보면 굉장히 그것들을 제가 인위적으로 유화시키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그때 감동에 따라서 그 감동에 충실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하지 않았던 것들이 튀어나올 때 저도 또 놀라고 저에게도 감동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것은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것,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막연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메시지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잃을 수 없고 믿음으로만, 행위를 배제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특별히 변화해야 될 필요도 못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살아도 교회 다니고 있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에서 들으셨던 것들을 잠시 다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제 입술에 말씀을 주십시오. 저의 어눌함, 저의 부족함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말씀하시고 일하십시오.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듣는 분들에게 어느 곳에서 듣든지 언제 듣든지 저에게 지금 주시는 그 감동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무엇보다 주님 우리 안에 쌓여있는 인본적인 지식들, 왜곡된 성경 지식들을 이 시간 다 제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동안 구원에 대해서 나눴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이루라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보물을 캐듯이 보화를 찾듯이 읽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렇게 읽다 보면 성령님께서 정말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보화를 캐게 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보화를 캐고 나면 또 캐고 싶고 또 캐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보화를 캐고 나면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지식들이 가짜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 지식, 교회에서 들었던 그 지식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다 지우시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것을 듣는 것처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듣고 나서는 반드시 주님과 단둘이 교제를 나누시면서 말씀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제가 먹은 말씀을, 맛있게 먹은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제가 나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말씀을 먹는 게 아니라 제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주님 앞에서 먹으면서 제 배가 불렀어요. 주님의 말씀이 저의 영을 먹였지만, 제가 나누는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제가 먹은 음식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남이 맛있게 먹은 음식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배가 불러지지는 않겠죠. 제 이야기를 듣고는 여러분의 배가 불러질 수 있도록 말씀을 스스로 다시 확인하고 먹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과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그냥 듣는 것에서 그치면 그것은 머릿속에 남는 지식일 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질문하고 또 주님이 확인해 주시는 것을 들으면 그것은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듣든지, 어떤 유명한 사람에게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반드시 주님 앞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미혹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양산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라고 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구독자 수가 많고 조회수가 많다고 바른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듣든지 반드시 확인하기를 권해드리며, 제가 나누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나누든지 저도 틀릴 수 있고, 언제든지 저의 인본이 들어갈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가르쳐 왔던 구원에 관한 주제는 너무나 성경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구원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장로교뿐만 아니라 침례교, 다른 교단들도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들은 대부분 다 행위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쉽게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순종해야 하는 말씀, 돌아가야 하는 그 말씀이 도대체 실체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율법은 폐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율법이 폐해졌다고 공공연하게 말을 하진 않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율법은 폐해진 것입니다. 말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말씀의 실체가 부재합니다. 율법이 폐기되었다면 율법의 기초 위에서 다시 선포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을 잃게 되었던 그 율법을 예수야께서 재해석해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다 폐기 처분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없는데 그 위에 쌓여진 것들은 무엇을 근거로 존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은 십계명과 그것에서 뻗어나온 율법입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율법서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선지서들과 케투빔이라는 글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2가지 종류의 책들이 있는데, 선지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모두들 잘 알고 있다시피 선지서의 말씀은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신 책망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주신 책망의 메시지입니다. 예수와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이 전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망했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어진 율법대로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에 따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중심으로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산 사람들은 예수와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도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율법이라는 것이 아직 주어지기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성되기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 구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치 이중잣대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이상한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켰어도 구원을 못 받고 멸망했는데 심판을 당했는데 우리는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아도 믿는다는 고백만으로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을 잃을 수 없다. 이것은 완전한 이중잣대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처럼 이중잣대로 이 사람에게는 이런 잣대, 저 사람에게는 저런 잣대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고 공평하신 분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나눴던 미슈파트, 하나님의 미슈파트는 심판, 공평, 정의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정의가 불공정하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겠죠. 공평한 잣대로 공평하게 판단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기준이 이런 것이라면 이방인을 심판하시는 기준도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판단하시는 기준이 저런 것이라면 이방인을 판단하는 기준도 저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우리가 은혜에 속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근거로 들어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초등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지만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위들은 초등학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구체적인 지시가 필요 없고 어릴수록 구체적인 가르침과 지시가 필요한 것처럼 율법에는 매우 구체적인 행위들이 무엇은 하지 마라, 무엇은 해라 이러한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취지는 그 안에서 율법의 본질을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와께서 율법을 요약해 주신 내용인데요. 율법이 구구절절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축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축약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행위를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했던 사람들은 의를 이루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써 그들의 행위가 열매를 맺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행위만 흉내내다가 망한 것입니다. 바울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인색함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드리는 것은 행위입니다.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은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나타납니다. 인색함으로 드렸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는데 행위만 흉내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헌금을 드릴 때 인색함으로 드립니다.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중심으로 드린 것이지만 인색한 마음이 들면서 드린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율법주의의 행위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또 주일 성수하는 것도 목사님이 무엇을 요청을 했을 때 그것에 순종을 하는 것도 마음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의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눈치 보면서 혹은 목사님께 불순종하면 구원 못 받을까봐 그런 인본적인 이유 때문에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행위는 억지로라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율법을 지켰다고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와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메시지에서 그들이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들을 치유하는 치유사역을 많이 행하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예수님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때 치유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율법주의에 속했고 율법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었는데 왜일까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게 생겼다면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안식일은 하나님이 모든 억압과 묶임에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영생도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정하신 것은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안식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최소한의 하루를 안식일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을 안식일처럼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안식일은 주님께서 구별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더더욱 거룩하게 안식일의 의도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다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맞는 안식일의 의도에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도 지키셨고 절기들도 다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에 근거로 되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와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말씀을 따라야 할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씀을 따라야 할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와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을 하고 예수와께서는 그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안식일의 의미를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신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정죄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율법의 종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종과 주인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종과 아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종은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종은 시키는 것 이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종은 자기가 해야 하는 최소한의 것만 하고 착한 종이 아니라면 주인이 볼 때만 일하는 척을 하고 억지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요. 주인의 아들이라면 주인이 아버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할 것입니다. 시키는 것만 겨우겨우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종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종은 행위만 흉내만 내면 되지만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종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종이 되지 말고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의 행위들이 따라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말은 율법의 행위에서 의로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중심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의인이 된다면 의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마음속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행위만 의로운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따라한다고 그 사람이 의로워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구원에 관해 나눌 때 예를 들었던 것처럼 똑같은 행위를 100명이 하고 있다고 해도 누군가는 구원을 받고 누군가는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행위만 따라하고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섬김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의롭기 때문에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억지로 마음에도 없지만 헌금도 하고 아깝지만 헌금도 하고 하기 싫지만 일도 하고 하기 싫지만 순종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의로워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중심의 의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로운 사람이 율법을 안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내가 하는 말은 듣지 않는다면, 무시하고 못 들은 척 한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죠.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행동은 전혀 사랑하는 것 같이 안 느껴진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랑의 행위도 나타납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지만 선물해주고 돈 주고 집에 일찍 들어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심에서 먼저 나오고 행동이 뒤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율법을 지키면 지옥 간다, 이런 말에 미혹이 되어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켜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아들은 예 하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아니요 하고 갔습니다. 누가 순종한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겠습니까? 말로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했지만 뉘우치고 순종을 한 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순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하고 있는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의 행동들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기 싫지만 눈치 보이고 벌 받을까봐 억지로 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대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지, 아니면 주님께 마음은 1도 없으면서 행동만 주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인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1장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을 듣고 찔리는 부분이 없으십니까? 교회는 성전이 아닌데 성전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교회의 마당만 밟고 속에는 딴 생각만 하고 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가고 사업을 위해서, 정치적인 이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목적으로 교회를 가서 사람들을 사귀고 예배 시간에 앉아서 딴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머리만 채우고 있고 출석 체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예배 가운데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메시지들이 선포되고 섬기는 모든 섬김들이 자신의 의가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에서 우러나온 행동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을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하는 섬김들과 예배와 기도와 헌금들이 중심으로부터 우러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면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의 행위들이 나오도록 지키라는 말입니다. 예수와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앞에 말한 것은 행위입니다. 뒤에 말한 것은 중심입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드러나는 행위도 11조도 하고 율법의 행위들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11조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의 모든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지켜냅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11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11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11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11조는 안 해도 되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만 행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중심이 있다면 행위가 안 따라올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쓰십시오. 성령과 교제함이 없다면 아직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영으로 거듭난 사람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영으로 거듭난 사람만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집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영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 시대에도 성령께서 일하셨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공급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아니 오늘날보다 더 강력하게 일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엘리야가 말하면 비도 오고 엘리야가 말하면 하늘에서 불도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의 말에 다 응답을 해주셨을까요? 엘리야가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음성에 하나하나 다 순종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신다면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 아주 작아 보이는 계명이라 할지라도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붙잡고 산다면 주님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성령도 부어주십니다. 아직 성령을 못 받으셨다면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성령을 못 받았다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주의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율법주의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을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거듭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영으로 거듭나야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행위의 순종이 아니라 행위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셨다면 먼저 성령 세례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정말 갈망하고 주님으로 채워지기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할 때 주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요청하지 않으면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마음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면 사단과 똑같이 틈을 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둑이 아니고 사단처럼 틈 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할 때, 우리가 정식으로 요청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요청하십시오. 주님께 주권을 드리십시오. 주님, 제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참뜻을 제가 이해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자진해서 폐쇄했었습니다. 초기에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정부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강제 명령을 발효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교회가 자진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돌렸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그렇게 시끄러운 와중에 교회가 자중하지 않고 계속 대규모의 인원이 모인다면 주변 시선들이 엄청나게 따가웠을 것을 압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중심의 예배였다면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목숨을 내놓고 하루에 3번 하던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내려진 조서를 알고도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고 두려움 없이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에 1번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진심으로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였다면 그것을 포기한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을 부끄럽게 여기고 주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 예배가 전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종교 행위였을 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예배를 포기하고 타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예배를 포기하고 예배를 접어버리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똑같이 흘러가는 교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만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파악했다면 더 회개하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노의 심판 앞에 우리가 바르게 반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강요도 없는 가운데 예배를 포기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돌렸고 지금은 정부에서 강제로 QR코드를 찍어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조치가 내려오게 되자 QR코드 찍는 거 받아들이고 그냥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QR코드에서 끝날까요? QR코드를 통해서 교인의 개인정보, 신상정보가 다 정부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QR코드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중국의 삼자교회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삼자교회는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정부의 지침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교회들은 십자가를 걸어 놓을 수도 없고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강제 조치가 내려올 때 그것에 순응하고 잘 따라가는 교회들은 어떤 정책이 어떤 조치가 내려와도 거부하지 않고 잘 따라갈 것입니다. 특별히 대출을 받아서 건축을 한 교회들은 대출 이자도 내야 하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의 예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타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교회는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때가 됐습니다. 편안하게 예배하려면 타협을 해야만 하고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지하로 들어가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기록된 율법대로 사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살아왔듯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습관적인 교회 생활, 종교인의 생활, 머릿속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말뿐인 신앙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정권으로 심판하셨고, 코로나로 심판하셨고,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경제 파탄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심판은 계속될 것입니다. 회개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회개를 해도 심판이 돌이켜질 수 있는 때는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지났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도 이루어야 합니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 떨기는커녕 믿음은 말뿐이고 하나님을 의식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 세상적인 교회, 타락한 교회, 악한 교회에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하셨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말씀은 교회가 폐해버린 실체가 사라진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모든 말씀입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행위로 열매 맺어질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것은 행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쉽지만 인색함을 없애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인색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이 드리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색함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인색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인색함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행위가 율법의 행위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영으로 거듭나서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과의 교통이 없고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느낌이 전혀 없다면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착각 속에 빠져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건져주기 원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의의 열매를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뜻을, 선하신 뜻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감사하며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성령님 계시해 주셔서 우리의 현 상태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왔던 형식적인 종교인의 생활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중심으로 주님을 섬길 때 그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거짓 메시지들을 다 제해 주시고 오로지 기록된 말씀만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만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거짓된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